네, 오늘은 우리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그 본문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17절에서 우리 36절을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지파별로 믿음의 타협을 함으로 그들이 기업은 얻지만 그들 안에 뜻하지 않는 마이너스 알파인 가나안 족속이 남음으로 나중에 이것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 지파별로 믿음의 타협이 있었던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한 지파인 우리가 요셉 지파를 우리가 중심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도, 이 얘기는 앞에 기업을 위해 나갔던 유다 가문과 같이 자기의 기업의 땅인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유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얻되 온전한 기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이너스 알파인 가나안 사람을 결국은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 가문은 어떻게 되죠? 우리 고다음 볼게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정탐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정탐꾼을 돕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 사람이 도움으로 선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서 많이 본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누가 돕습니까? 한 사람인 라합이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그를 선대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똑같은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사람이, 이 한 사람, 성에서 나온 그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보내매. 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주고, 자, 요셉 지파들이 결국은 그 성읍을 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놓아줍니다. 여기도 똑같죠.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준 것처럼 여기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표현은 사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언제? 오늘까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읽는 그 당시의 독자에까지. 그러면 이거는 사사기를 넘어선 그러한 시기겠죠. 그때까지 햇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느냐. 그 이유는 이 요셉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이 도왔다라는 선대한 것, 이것 때문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라합과 이 한 사람과 비슷한 흐름 속에서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여리고 정탐, 그 다음에 베델의 정탐. 여기서 정탐꾼을, 여리고 정탐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보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섭니다. 여기에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먼저 도움을 구하죠. 그 가나안 사람한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신앙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요셉도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자기 소견에 의해서 이런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기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고 여기는 신앙적인 고백이 없습니다. 결국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죠. 라합은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룻기서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했던 그러한 도움, 그러한 언약은 그냥 인간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기업을 잇는 그러한 위대한 한 사람으로 라합이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로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가나안 사람 이 사람은 전혀 신앙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요셉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 또한 이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한, 이 언약의 기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앙적인 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람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짓고 그 성읍이 루스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요? 이 지금 사사기에 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사람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기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마이너스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서요? 요셉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한 기업의 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소견, 자기의 지혜가 옳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신앙적인 믿음의 그런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으로 기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결과는 실패죠.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행동이 지금 오늘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실패로 나타나지만 이 행동이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셉 가문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구체적인 그들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고 어떤 한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그 방법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남겨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얻지만 결국 쫓아내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타협한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그럼 어떠냐?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역시 베델에서의 승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 같지만 결국 이들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 가문은 둘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베델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과는 그들은 그 땅을 베델은 얻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실패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나아갔다면
라합과 같은 결과가 통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속였네, 자기 방법으로 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